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인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 교회는 개척 후에 한 6년 이상 동안 계속 교회력 설교를 줄곧 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기독교 교리의 중심인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바울의 서신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서의 많은 부분은 바울의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될 것들 중 하나가 이 바울의 편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 역사와 가르침에서 바울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약간 비판 섞인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바울교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의 글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이죠? 편지의 형태, 서신서라고 이제 편지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편지는 이제 쓰는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연애 편지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어디에 보내는 편지도 다들 목적이 있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내는 편지도 정확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의 대부분은 믿음과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즉 믿음과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울 서신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편지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믿음 그리고 공동체, 교회. 이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서신 중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앙산책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서란 말 그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어떤 곳이었길래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는 대략 한 기원 후 46에서 48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다라고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를 가게 돼요. 이제 바울이 바나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증을 쓴 거죠. 바울이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보증이 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파송을 받게 돼요. 이들은 구브로 섬을 거쳐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라는 이 도시에 가서 이 주요 도시들을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방문해서 거기 주요 도시들을 방문을 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요. 이게 이곳이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터키 지방, 터키의 중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역에 가서 이제 도시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돼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물론 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유대인들은 좀 반발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신앙을 통해서 받았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힘썼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를 떠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제 시작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이 일부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유대인 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 물론 좋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해. 너네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다. 근데 너네 진짜 구원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 그래서 그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구원 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율법 지켰어? 근데 이때 이야기하는 율법이 대부분 이제 할례나 음식법이나 주일법 요 세 개인데 너네 이거 지켜? 너네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너네 구원받은 거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 갈등이 발생하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과 구원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1절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기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복음과 구원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적이 정확히 있죠. 목적이 정확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에는 조금 독특하면서 조금 안쓰러운 기록들이 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그게 뭐냐면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 바울 편지에 독특하면서 약간 우울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나 바울 사도, 나 사도 바울이 말한다 이렇게가 아니라 바울은 늘 자신이 사도라 불리는 이유를 늘 자신의 편지에서 설명을 해요.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이것들을 몇 번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 봐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설명할까요?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바울의 사도직에 문제를 자꾸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냐? 바울이 12제자에 들어가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사도직을 받았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유대인이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바울에게 사도라는 것을, 너가 선교를 가도 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직분이 역사적 예수로부터 직접 받은 거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보다 더 위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울의 권위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보다 자기들의 이야기가 더 맞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바울에게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당신이 사도가 맞습니까? 이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근원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대답을 여러 곳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저는 사실 바울이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바울, 심지어 기독교는 바울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위대하지만 바울 시대의 바울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사도직에 대한 문제예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에 이 사도직의 이야기를 꼭 기록해요. 아니라 다를까 가는 곳마다 시비 걸리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학벌로 자꾸 문제 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 다른 곳에 가면 또 그 문제를 삼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저 같으면 전도고 뭐고 편지고 뭐고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진짜. 내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랑 내가 잘하고 만다. 내가 뭐 전도고 무슨 이방인 선교고 나 안 하고 만다. 안 한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해서 자신을 변론하고 증명하면서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왜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데미지가 없어서? 익숙해져서? 아닙니다. 모든 편지에 바울이 계속해서 스스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바울은 늘상 불편했어요, 이 마음이.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지속했던 겁니다. 자,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일을 지속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 2절의 핵심이에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를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세우시고 따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자의식을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 자, 여러분, 과학은 생명의 시작을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생겨났다.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죠. 과학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학은 당연한 겁니다. 생겨났다. 어떻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반면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생명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날 보내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와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냄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목사만,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 이 시기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찌저다 저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심과 부르심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내신 거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음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여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될 때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흔들리고 어딘가 내가 잘 못 찾아가고 방향을 헷갈릴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중심을 잡을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서 출발을 해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적어도 맛집 찾듯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뭐 여기 괜찮네라고 온 것이 아니라면, 아니 혹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한 겁니다.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만 부르신 걸까요? 교회만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는 장소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코칭을 하는 한 중학생 여자애를 만났는데, 지난주에 이 여학생이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다녀왔는데, 다녀온 다음에 저에게 고민이 있다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수련회를 다녀와서. 근데 이 친구의 원래 꿈이 뭐였냐면 미용사였어요. 미용사였는데 수련회 갔다 오더니 내가 너무 나만을 위한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될 거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마 교회 꽤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만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부름받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부르셔서 다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나를 부르신 곳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곳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모두가 나를 보내신 곳이요, 나를 부르신 곳입니다. 모든 곳이 부르심의 장소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부르심의 장소라 여길 때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내심 받았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장소라 여긴다면 내가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내가 지금 있는 가정, 적어도 아주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고 나는 거기에 부름받은 곳이다 라고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저와 아주 굉장히 친한 미국에도 이제 함께 보냈던 그 교수님이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애처가를 있으군요. 굉장히 애처하고 집안일을 엄청 많이 하시고 사모님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의 정말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노예, 저 정도면 노예 아니야? 노예?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집에서도 사역을 하시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 정도면 집에서도 목사고 집에서도 사역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당연하지. 집에서도 사역하는 거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집도 사역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운성 막 되기 시작해요. 집에서는 쉬어야지. 집에서는 편하게 있어야죠. 라는 말들이 막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편한 곳, 편해야 행복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다. 내가 그냥 있고 싶은 대로 있는 것이 편안함이고 행복하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행복이라면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애씀은 애당초 멈췄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복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가기 위해 그곳에서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가정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 교수님이 가정에서도 사역하는 거다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가정에서 사역 안 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내 행복이고 편안함이다?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정도 내가 부르심 받은 곳이고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나를 보내신 것이고 부름 받은 곳입니다. 물론 그곳이 옮겨 다닐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다라고 믿고 다니는 거예요.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이 그겁니다. 목회자만, 사도직만 거룩한 게 아니라 길거리 시장에서 야채를 팔던, 대장간에서 철을 말들던 그 모든 곳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실하게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제사장만큼의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하고 성실하게 다른 이의 삶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막 휩쓸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하면 바보 같은 거야. 그렇게 살면은 손해보는 거야. 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조금은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왜? 내가 선 곳이 나를 부르신 곳이고 내가 보냄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채우기 위해 그렇게 길을 쓰고 사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것 안에서 흘려보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의 자리를 벗어나서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한 자리가 되어주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가 바로 이 부르심을 잊을 때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헷갈리게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어버릴 때 직장에서 어느 날 돌아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너무 똑같이 사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심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한탕을 노리며 또는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동대문 지방 산상성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바쁜 일정이 있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사실 거기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가기가 한편으로는 매우 싫었어요. 되게 사실 피곤한 게 가장 컸었고 매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잊고 있었던 게.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기 전까지. 그게 뭐냐면 양평 대한수도원이었는데 그 양평 대한수도원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교회 카톡에도 올려드렸어요. 저는 책임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에게 난 평생 부목사 할 거다. 진짜 난 아무것도 책임 안 지고 주는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시키는 것만 할 거다. 나는 절대로 담임 목사 안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었고. 근데 그런 저의 결정이 변한 곳이 바로 그 양평 대한수도원이었어요. 거기 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내가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개척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오늘 주제로 말한다면 저는 그곳에서 저와 우리 교회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9년 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제가 일부러 앉아봤어요. 9년 전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점심 먹으러 내려간 시간에 제일 뒷자리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때의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9년이라는 시간, 많은 시간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부르심이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 그 결정을 한 게 잘한 건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답답함과 원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지금은 이 자리에 아파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스쳐갔던 사람들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사역했던 사역들과 사람들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서 벅찬 마음과 감사함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부르심이 이런 인연들을 가능하게 했고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구나. 부르심이 그곳에 다시 확인되어지자 영혼이 바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르심이 확인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서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지속되진 않습니다. 분명 또 흔들리고 또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고 신용복 선생님의 지남철이라는 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지남철이라는 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죠. 바늘이 지남철, 나침판이죠. 나침판에 그 바늘이 북극을 늘 향하는데 바늘이 떨리는 것은 문제 있음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지라는 겁니다. 끝끝내 내가 북쪽을 향하리라 하는 그 의지로 흔들리면서라도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흔들림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약해서 흔들리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안함과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늘 북극을 향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있는, 원죄 때문에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내가 계속해서 흔들리더라도 북극을 계속해서 지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북극에서 나를 강하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시작이 다르죠. 우리는 늘 내가 연약해서 흔들린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여전히 그냥 방향이 뒤틀어지는데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더라도 계속해서 이 지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강한 이끄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기 부끄럽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연약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바울이 기억했던 것이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부르심 받은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도 두 마음이 매일같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그래도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지금도 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자신의 목숨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출발점에 서야 된다면 바로 그곳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 곳이 보내신 곳이요 부르신 곳입니다. 바라기는 그곳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라면 최선을 다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애쓰고 노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애씀으로 그것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하나님이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니다. 입술로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하나님 늘 잊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르심 받았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대세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강력히 부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름받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이 지구라는 땅,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 주어진 삶을 충실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